이제 백부장은 이 군대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군인은 아주 뭐 명령의 뭐 칼이잖아요. 네. 군대의 위계 질서는 이 상관, 권위자의 말에 그대로 되어지는, 따르는 이 군대의 질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백부장은 이 군대에서 어떻게 이 위계 질서가 세워지는가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질서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하시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백부장의 지혜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었는지, 그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봤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권위자, 절대 권위자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백부장의 믿음인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극찬한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백부장의 믿음의 수준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11절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으로 맺어진 나라예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세요. 여호와. 그런데 그의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 나라의 백성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이 반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 지휘관이, 지금 로마의 군대 지휘관의 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은 그 한계를 넘어서,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많은, 제한이 없이 그냥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유대인이 아닌 자들로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 하나님이신데 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환점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의 범위는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과 족속.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내쳐질 수 있다는 게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충격.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말씀의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부딪힐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이에요, 반전. 이 충격이죠, 충격.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부딪히는 겁니다. 마음에 부딪혀요. 그럼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 이 부딪히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고, 또 아니면 강팍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대 지휘관 백부장의 출현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이 말씀은, 아무튼 이 모든 이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부터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의 나라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부르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애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범위를. 땅의 모든 족속. 네. 그러니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면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직접 자기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내 나라다라고 이 땅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왕은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요,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는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의 제한을 넘어서 이제 영원, 천상까지 무제한인 사실은 그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왕이 여호와니까요. 왕이 여호와인데 그 왕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왕의 나라가 이 땅에 제한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왕의 나라는 천상으로, 그 왕의 영원함으로,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무제한으로 뻗치는 무한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런데 그 나라의 왕가의 자손으로 마지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실체로 오신 분입니다. 왕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왕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왕입니다. 그 왕, 진짜 왕이죠. 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 왕이 오실 때요, 왕이 이제 자기 나라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늘 문이 열어졌어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늘 문이 함께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제 땅이 연결이 돼서 통하는 그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실체가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제 이 땅에 친히 임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임재하실 때, 그때 이제 이 나라의 완전한 실체가 이제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 나라를 보고 이 나라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이 나라는 이제 하늘문이 열어지면서 하늘과 땅의 이 경계가 없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제 공간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상으로.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네, 이 땅의 것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나라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초월하고 영원, 그리고 이 공간을 초월하고 땅과 하늘, 그 나라, 땅에서 천상까지 이어지는 연장선, 네,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상까지 이어지는 이 연장선에서요, 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끌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대단히 영적이에요. 네. 그러니 이 시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영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육체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땅의 것만 보죠. 네. 그리고 땅의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이 땅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하늘문이 열어졌잖아요. 성도들에게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오가면서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뭐 환상도 보기도 하고 뭐 천국도 갔다 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네. 이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진 거.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가치관이 다르겠죠. 어떻게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이 하늘문이 열어져서 경계가 없는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완전히 이게 보는 게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너무 당연해요. 충돌이 일어나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이 하늘문 열어진 게 안 보이잖아요. 천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게 전부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몸을 위해서 살고, 그렇죠? 그냥 이 땅이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잖아요. 하늘문 열어진 게. 그 천상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었는지,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그가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바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내 하인, 중풍병자인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참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극찬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나라의 존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조차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나라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인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이다. 그러니 출생으로도 안 된다. 이스라엘 유대인 이런 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대표로 불러 세우셨어요. 왜 그를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두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처음에 이 땅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땅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그 나라의 범위는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혀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아브라함이 소망을 하게 된 겁니다. 믿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손에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경계를 초월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보여요. 그런데 천상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상의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나 천상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는 존재하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 천상을 비전으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 이들이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천상의 존재는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냥 오직 이 땅만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천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지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런데 그 믿는 그 근거가요. 모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나타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냥 자기 신념이 아니라 그 나타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내 신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호한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한 거예요. 손에 딱 잡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갈망하면서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네.
그러니 이 성도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런데 누구랑 같이 섞여 삽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많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역은 이 땅을 초월해서 뚫고 열려진 하늘물까지 올라가서 열려져 있는, 이미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하늘 문이 열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 문이 열어졌어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천상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비전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 되어지는 환경을 보고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환경을 보고 그냥 그 환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상까지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비전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는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고차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천상까지 영역이 넓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역은 저 하늘 문을 뚫고 갔어요. 천상까지.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 오시죠? 네. 예. 이해하십니까? 이 의미를? 예. 그러니 우리는요,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와 영이 대단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그 삶이죠. 실제하는, 영이 실제하는. 예. 그래서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 성경 여러 구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렇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거의 증거예요, 증거.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딱 보여지게 지금 현재적인 구원이, 현재 하나님께서 딱 구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에요.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하나님이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지금 현재 자기 아들 하나도 못 낳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소망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 땅의 삶을 지금 그냥 답답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쵸, 살아가는 게 당연히 답답한 게 당연하죠. 땅의 사람들은 그냥 몸에 욕심만 채우면서 살면 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이 봐야 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과연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네. 우리가 소망은 말 그대로 소망,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쵸. 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죠.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없는 것, 아직 내 손에 없는 것, 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는 게 소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 이 우리 성도들은 대단히 영적이면서 미래적인 사람인 거죠. 소망을 가진 소망의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또 고린도후서 4장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 뿐이에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충실히 성실하게. 그럴 뿐이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상이 있다. 믿음으로 보는 거죠. 네, 보이진 않아요, 육체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두고 사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이는 것 가지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게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 우리는 결코 이 땅이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그 영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을 이 땅으로 끌어서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은 뭘 가장 추구할까요? 행복. 그리고 몸의 즐거움, 쾌락. 그리고 또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그냥 한 판 잘 살고 그냥 끝내는 인생인데 그냥 한 판 잘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냥 생명을 다 내놓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이 보이는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보이니까. 지금 천상이 보이는데 어떻게 한 판으로 끝납니까? 우리는 영원.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실 뭐 예수님 믿는다고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막 죽게 살기로 막 행복해야 합니까? 내 몸에 원하는 모든 쾌락을 다 우리가 누려야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고 여러 결핍돼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천상까지 올라가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핍이 아니고 고난이 아닙니다. 뭐 고난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범위는 너무 크니까 이 땅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우리는 한 판이 아니니까 여기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나라는 무한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제한되어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쭉 열어져서 천상까지 이어지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 문이. 예. 네.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어지는 그 문이 쫙 열렸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천상까지 올라가는 그 이제 문이 우리는 보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보이고 이제 그 땅으로 쭉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로 쭉 가는 이제 그 길이 쭉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가 이미 열렸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렇습니다. 시작되어서 점점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완전한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완전한 회복이.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회복을 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하고 기대를 해요. 지금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좀 넘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좀 안 될지라도 그리고 뭐가 좀 완전한 행복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복, 영혼의 구원과 함께 삶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생활의 구원이 일어나서 완전한 회복을 향하여 충만하고 넘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